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은혜는 사실상 좀 은혜롭지만 좀 무거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세,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그냥 이론적이고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참 멋진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부담되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부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자유, 과연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선뜻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권세 없는, 능력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 그래서 이것이 역설적인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 바울 사도께서 과연 자신은, 또 자신에게는 이 역설적인 자유가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인생의 원리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사실 이제 밝히는 겁니다. 과연 이제 누군가가, 그럼 바울 사도님, 당신은 정말 그 역설적인 자유가 당신의 인생관이 되었고 그것이 당신의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에 대한 대답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 역설적인 자유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다. 얼마만큼? 소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소처럼.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었던 신명기 말씀을 또한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뭡니까? 나는 그 역설적인 자유로 산다. 오히려 나는 갇혀 있을 때 더 자유로웠다. 이것은 사실은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편지들을 보면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맞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감옥에 앉혀서 그냥 새끼 주는 밥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오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콧뚜레가 뚫린 소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그런 코 뚫린 소가 되기를 스스로 자처하며 그렇게 살게 했는가? 그러면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깊은 속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바울 사도께서 지금 기록한 이 편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농부와 소의 관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울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되기도 하고 바울이 그러면 소가 되고 또 바울이 하나님 자리에서 농부가 되고 그러면 소가 또 교회가 또 소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권리와 그리고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역설적인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바울과 교회가 하나로 누리게 되는, 하나로 일체되어지는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하나님과 사도와 교회를 농부와 소의 관계의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람의 논리가 아닌 율법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역설적인 자유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상식이나 이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의 선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모세의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절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로 내가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냐? 아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잘 표현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던진 이 두 개의 질문은 하나는 긍정을 전제로 하는 그런 질문이고 하나는 부정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문법이 뭐 있어요. 뭐 매와 우라고 하는 이제 부정어가 있는데 의문문에서 매를 쓰느냐 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아니요를 이미 전제하고 하는 질문인지 매를 전제하고 하는 질문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아니겠어요? 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서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사실은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게 아니죠. 이렇게 긍정과 부정에 대한 대답을 전제로 하는 헬라어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8절의 이 말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아니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예대로 다시 말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바로 이 역설적인 자유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죽어라고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를 도둑놈이 갖다 쓰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부당하잖아요. 불의하지 않아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뿌린 사람이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의 관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반절에서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이제 9절에서 인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신명기, 바울 사도께서 언급한 신명기 말씀 외에 정말로 이렇게 역설적인 자유, 다시 말해서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는, 다시 말해서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보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굽에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그 포로지에서 탈출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가난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포로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려는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애굽에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나의 주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게 광야죠. 그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그 자유를 누리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광야인데, 이게 우리네 인생살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삶은 말이죠,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를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 우리를 어떤 물건 취급, 소유물 취급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신약 성경의 빛으로 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일체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그러니까 서로가 소유하는 관계예요. 이게 일체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신관, 구약에 계시된 그 구약의 계시의 빛으로는 그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신관입니다. 어쨌든 바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권세죠. 그러니까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과 일체되어지는 이 권세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유는 말입니다, 완성되어서 가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신적 권세, 창조할 수 있는 권능,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자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매이게 되는 자유예요. 근데 율법에 매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매여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 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자유로 나오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교회 가는 게 나한테 유익한 거다, 이게 더 남는 거다라고 하는 판단.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로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자유롭지 않은 상태고요. 뭐 습관이 돼서 가기는 가는데 뭐 즐거움이나 이런 거 없어요. 이것도 아직 자유로운 상태 아니고요. 그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안 세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자유로운 상태 아니고요. 여러분, 왔다 안 왔다 그래요. 이것도 아직 자유로운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매였다, 이것이 스스로 매이는 걸 말해요. 애굽에서 매였을 때는 뭐예요? 스스로 매인 게 아니에요. 그런 강요되어진 구속 속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매이고 언약의 조건인 율법에 매이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자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권세,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니만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네.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내 뜻대로 못하는 건 똑같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고요, 지옥을 반드시 거쳐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면 고민할 것도 아니고요, 그거 외에 더 좋은 일도 없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하니까 평생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2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법을 왜 따라야 돼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세상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매이게 함으로써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는 살지 못하게 한다는 점. 그래서요, 역설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네. 이게 역설적인 자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바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런 역설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가? 뭐 이제 대표적으로 밑에 19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역설적인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또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요? 말장난 아닙니까? 나 돈 많아. 그런데 나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돈이 있는데 왜 빵 하나도 사 먹지 않아요? 이유를 안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 때문이라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 더 많은 사람들의 권세, 심지어는 이 지상에서 누리는 자유와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과 권세와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유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를 매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세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세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아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결국에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 위해서 살고 사람들 위해서 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역설적이다.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고 속이고 법을 어겨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신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을 지키고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더라도 네 걸 누가 뺏어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힘없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인용하는 신명기 말씀에 이어서 이전에 우리들이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낮과 밤으로 되어 있고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이 세상 자체는 항상 대립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많아지고 차면 다른 한쪽은 기울고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다른 누군가는 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면 가질수록 누군가는 그 재산을 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뺏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한 것뿐인데 그게 왜 그 사람을 줄인 거냐?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요, 이 세상이라는 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욕조에 딱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매일 생활을 해요. 누군가가 그냥 물을 펑펑펑 쓰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요, 마실 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죄된 세상의 이런 모순적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더 할 수 있어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유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흥청망청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것 때문에 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셨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오셨을 때 가졌던 생각과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이 일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앞다투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시대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은혜를 길어 내리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세요. 여러분 원수들을 살리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적시 오겠는가. 쉽지 않은 얘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손 2개밖에 없어요. 3개는 못 잡는다고요. 그래서요, 다른 것을 집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를 내놔야 돼요. 예, 여러분이 발전하고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즐거움을 하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내려놔야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발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붙잡고 갑니다. 나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한 이치인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환경만 바뀌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향하여 날아올라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요, 2손을 꼭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2손에 들고 있는 이 인생의 무게 때문에 이 날개로 날아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날개가 자라고 힘이 나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비워야 한다고요. 비워서 날개로 날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날개를 날아야, 다시 말해서 이 역설적인 자유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이 자유의 힘이 커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것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쥐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쓸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도 성장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려올 수 있는 자유. 이게 역설적인 자유잖아요. 당신의 신성과 권능과 영광을 버리는 게 왜 자유예요? 네. 그게 자유예요. 왜? 그 자유는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거론한 율법, 8절에서 거론한 그 율법, 이제 9절에서 모세의 율법이죠. 여기 이제 인용한 게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금은 뭐 이게 기계가 있어서 탈곡을 할 때 볕단을 잘라가지고, 지금은 뭐 그것도 안 하더만요. 뭐 기계가 혼자 알아서 비고, 기계가 알아서 탈곡하고, 기계가 알아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더만요. 뭐 이제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런 탈곡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낫으로 다 벽고, 이제 벼나 보리를 다 낫으로 빈단 말이에요, 직접. 그 다음에 한쪽에서 말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말라서 이제 곡식이 알곡이 떨어지기에 좋을 정도가 딱 되면 이제 탈곡기, 아니면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때리든지, 그렇게 해서 그 볕단에서 곡식을 떼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바로 무엇을 이용했어요? 이제 소를 이용한 거예요, 소를. 그래가지고 소가 이렇게 말하자면 돌아가는 연자매들처럼 이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곡식을 떠는, 다 말하자면 타작을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소가 일을 하려면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배가 고프면 소가 힘이 빠질 테고 하는 것도 좀 능률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먹게 두라는 거예요. 먹게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작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저 소가 저걸 먹으면은, 이거 곡식이 줄어드는데, 요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못된 기업주들이 하는, 사실은 가난한 나라에서 이 기업주들이 하는 것은 그 일꾼, 그 종업원들의 인건비를 뺏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경제 발전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10,000원을 벌면 이제 웬만큼 챙겨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사회에는 10,000원을 버는데 거기서 재료값이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야. 그럼 수익이 5,000원이야.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이익을
그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적당히 배분이 돌아가도록, 이게 이제 경제적 정의잖아요. 그랬는데 말도 안 되게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고 자기는 배 터지라고 그래서 막 끊임없이 증식시키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본주의가 망한다. 이게 이제 막스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그 노조 만들고 막 데모하고, 그래서 회사가 운영이 안 되고 중단되고, 그러니까 손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요,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웬만큼 보호해 주는 거죠. 망 씌우는 게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이게 망을 씌우는 거거든요. 아니, 죽어라 하고 일을 하는데, 내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 거 뭐 물건 몰래 자재 빼돌리든지, 아니면 부정청탁을 받아가지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요, 품질이, 생산하는 품질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회사의 신용도 떨어질 거고, 결국에는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니 무슨 뭐 이런 노조니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망을 벗기는 작업이거든요. 망을 벗기는 작업.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4절에서 말씀한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게 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농부를 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소 골병 들어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리고 배고프면 일을 안 한다니까. 두 바퀴 돌고 한 바퀴밖에 안 돌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동물은 본성에 따르지 않아요? 본능에. 배고프고 한계에 다다르면 절대로 동물은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반절에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 주인을 위한 거다. 사실 그리고요,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소에게도 뭐한다? 먹을 권리가 있다. 근데 그것은 소의 권리, 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뭐다? 모두를 위한 거다, 이 말씀이죠. 지금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모두를 위한 거다요. 여러분, 이게 깨지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성경은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요, 일하는 사람은 모두는 아니에요. 누가 이래요?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100명이 있는데 10명은 일하고 90명은 놀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10명이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느냐, 아니면 고생하는 일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족관계로 바꾸어버리면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 있죠. 그잖아요. 그냥 사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10명은 노동 착취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거고 앵벌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착취당한다, 앵벌이다라고 생각하나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부양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앵벌이에요? 그건 저 애들이 엄마 아빠 부리는 뭐 조폭들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절대적 관계인 가족이나 교회가 있고 상대적 관계인 사회가 있을 때 이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25장 4절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소가 일하니까 소에게도 권리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거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농부에게만 그렇게 해야 소가 더 일을 하니까 너한테 이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항상 누구를 위한다? 모두를 위한다.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모두를 위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것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모두를 위하면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배제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를 위하는 개념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제한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한 자원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먼저 택함을 받은 10명의 사람, 일하는 10명의 사람이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이 말씀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세상이 곧 와요. 지금 기계들이 AI로 막 대체되고 있잖아요. AI로. 그래서요, 생산성은 무지 높아져요. 물건들은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요, 앞으로 사람이 할 일은요, 소비하는 일이에요. 소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막 늙어 꼬부라졌을 때 그럴지도 몰라. 그 동네 반장이 맨날 와서 어제 나눠준 거 다 먹었냐, 다 썼냐, 뭐 이거 물어볼지 몰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못 먹었다고 그러면은 벌로 3배를 받을 거야.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하고는 역발상이, 이게 지금 농담 같잖아요. 진짜 그런 세상이 와요. 안 먹은 사람 데려다가 잠 안 재우고 다 먹일 거예요. 먹기 전에 집 못 갈 거라고. 요령피다 걸리면은 라면 곱빼기 하나 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세상이 와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그 시대의 엘리트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일할 거다. 지금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잖아요. 앞으로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박탈돼요. 지금은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 모두를 위하고 모든 시대를 위한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더 좋은 권세를 위하여, 더 좋은 권세를 위하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알아야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좋겠네. 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면 그냥 이론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10절에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게 지금 농부가 소에게 곡식을 이제 타작을 시키고 요 장면을 가지고 지금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나 그리고 그것을 부리는 농부나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전적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요. 전적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때 우리는 누군가? 소와 농부로 나누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면 안 되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 나누면 안 되고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두예요. 먼저 택함을 받은 자나 나중에 택함을 받은 자나 모두가 우리예요. 넓게는 사람이겠고 더 넓게는 창조세계 전체에 있는 모두가 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이것은 농부만도 아니고 소만도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냥 현실 속에서 농부가 있고 소가 있어요. 현실에서. 그러면 소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소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자기를 위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그냥 죽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복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있으면 일을 하잖아요. 쓸모 있으면. 근데 쓸모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다 팔아서 고깃소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복됩니까? 일하지 않는 게 복됩니까? 소에게도 일을 하는 게 복돼요. 물론 어떻게 돼요? 힘들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일합니까? 육체로 말이에요. 일할 기회가, 일할 권세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근데요, 살아 있어야, 그리고 건강해야, 힘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일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줬을 때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냥 편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자유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힘쓰는 데 쓰는 거예요. 힘쓸 수 있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렵고 힘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얻을,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함께 얻을 소망, 이렇게 했거든요. 함께 얻을 소망. 그래서 함께 얻다라고 번역한 게 메타 에코예요. 그러니까 함께 소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도 소도 일을 하는 그것이, 농부는 농부를 위해서 하고 소는 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농부는 농부도 위하고 소도 위하고, 소도 소도 위하고 농부를 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함께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이때 그리스도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틀어 막아야지. 이렇게 나만 은혜를 받아야지. 나만, 우리만 은혜를 받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요, 각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명기 그 말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10절에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것이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한 거다. 그러면은 이걸 사도 얘기로 같이 돌아가 볼게요. 바울 사도께서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도 위하고 너희도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당시의 일반적인 사도들과 달라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소는 스스로 소가 됐습니까? 운명적으로 소가 됐습니까? 운명적으로 소가 됐잖아요. 송아지로 태어나서 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들은 무엇을 주장한다고요? 권리를 주장한다고요. 권리를 주장한다고요. 왜? 나는 소니까. 그런데 스스로 소가 된 사람은, 스스로 소가 된 것 같은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왜? 내가 소가 된 목적은 모두를 위하기 위해서 소가 된 거니까 나만 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권리를 주장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타고난 사람은 권리를 주장해요. 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타고난 사람은. 그런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권리를 누린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자꾸 사도된 내가 마치 태생적으로 그냥 서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을 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너 소해 그랬으니까 운명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소가 된 걸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도된 자가 아니라 뭐한 거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명하기도 하셨지만 나 좋아서 한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한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교회로부터 이렇게 공개를 받지 않는 이것은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사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사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사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종이죠, 사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부라면 사도는 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사도가 소로만 산다면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부렸어. 그러면은 권리를 보장해야 돼. 잘 들으셔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 보상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면 보상을 요구한다고요. 스스로 사도 되지 않으면 사도로 살아간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지금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스스로 주님의 소가 된 자야. 그래서 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그러함에도 농부된 자는 소에게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농부고 바울이 소라면 주님은 바울이 사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소로서 한 번도 내 입에 망이 씌워진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나 주님으로부터 받아. 너희들로부터 안 받아도 받아. 하지만 너희들은 그거를 해야 될 의무는 있어. 근데 나는 상관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원래는 교회로부터 그걸 받아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는 받습니다만 교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 포기하면 바울이 이제는 소가 아니라 뭐가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농부라면 바울이 소예요. 그러면 농부인 소는 바울에게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왜?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소인 상태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 주님이, 농부이신 주님이 소인 바울에게 망을 씌웠다 안 씌웠다? 안 씌웠더라. 안 씌우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서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 주님처럼 살아보기로 했어. 그럼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거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을 씌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선한 고난. 그러니까 주님의 소였던 바울이 이제는 교회와 사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도는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농부가 되고 교회는 사도의 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교회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농부된 사도로부터 양식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세요라고. 그런데 사도가 목사가 교인들의 입에 망을 씌워. 이때 망을 씌운다는 건 뭐겠어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야. 은혜가 아니라 엉뚱한 거를 좀 못 먹는 거. 아니 소한테 소고기 주고 돼지고기 주고 이러면 어떡 해요? 채식을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럼 소 죽어. 그러니까 먹을 걸 주지 않고 먹지 못할 걸 주는 거, 이게 망을 씌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교인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때 교회는 교인들이시겠죠. 교인들은 그걸 받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바울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주님에게는 소가 돼요. 근데 교회에게는 농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농부인 사도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농부이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여기로부터는 받는 게 아니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베풀어 줘야 된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주는 거는. 받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위로부터 아래에서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받은 그것을 교회에 흘려 내려보내 주는 거야. 그러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양식과 관련해서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그럼 너희들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됐어. 그난 너희들한테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망을 씌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도와주고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망을 씌우지 않으시는 주님으로부터 난 걸 봤거든. 근데 말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한 존재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소였던 바울이 농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에 비유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양이었던 우리가 뭐가 돼요? 선한 목자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중간에가 사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사도, 그리스도인 똑같은 위치예요. 그러면 사도가 내가 주님의 소인데 주님은 내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 공급해줘. 근데 너희들은 교회가 나 주인인 줄 알아. 뭔 말인지 아시죠? 교회가 사도를 먹인다고 생각한다고. 교회가 목사들을 먹인다고 생각한다고. 니들이 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권세와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것으로 너희들 또 뭐가 되라?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농부가 되라. 근데 너희들은
농부가 되는데 누구의 농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농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농부가 되려고 그래? 사도의 농부가 되려고 그래. 사도를 지 손주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소로 삼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로 삼으려면 하나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 다 줄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거지. 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입에 망을 씌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열심히 수고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상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의 소 때문에. 소로만 살려고 하지 마라. 너희도 무엇으로 살려고 해라? 농부로 살려고 해라. 농부로 살려고. 그래서 뭐 사도들한테 전도자들한테 이거를 대우를 해줘야 되니 말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누구의 농부가 되라? 세상 사람들의 농부가 되라.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교회로부터 이런 생활비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이유,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양떼가 되고 하나님의 소가 되는데, 그러면 그냥 계속 양으로 살고 소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고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께만 양이 되고 소가 되고, 다만 너희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농부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잘 받아먹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교회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복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농부가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될 일이지, 그거는 자기들의 권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돈, 권세, 능력, 지위, 이것은요 다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권세가 아니에요.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에게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은 거다? 권세가 많은 게 아니라 책임이 많은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런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자고요. 권세로 착각을 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세상을 구원할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권세인데, 그 권세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이에게 넘겨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그 권세를 받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유를 가지겠습니다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고요, 교인은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목회자가 망을 씌울 수 있죠. 교인들의 망을 씌울 수 있죠. 뭡니까? 그런 교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농부로 세우신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돌보지 못하고 교인들이 영양실조 걸릴 것 같으면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반드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극상으로 거슬러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를 차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목사가 주는 건 아니에요. 통할 뿐이에요. 그냥 도구로 수단으로 쓰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직분으로만 존중하는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무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권세 가진 자가 되게 되면은 이제 하극상이 되어서 본인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지 다른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소를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이 망을 씌우면 여러분 스스로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소로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농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망을 벗어버려야지. 스스로 망을 버린다는 것은 뭐라고요?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온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소는 일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목회적으로 적용을 해서 목사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른 적용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망을 씌우면 안 되는 소는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안 주려고 하는 거. 교회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 망을 씌우지 않았나요? 은혜는 교회만의 것을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바깥의 모든 세상을 이렇게 망으로 씌워버렸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좀 실족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을 씌워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치리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소는 누구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원수들이에요. 사랑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소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평생 소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권리 따위를 운운하는, 그래서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하는 이런 소와 같은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뭐가 되라? 농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짐승같이 돼요. 욕망에 사로잡히고 죄에 빠지면. 그런데요, 농부가 되려고 할 때 스스로 소가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 하고 이거를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아니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권리를, 여러분의 권세를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까? 그것보다 더 큰 대가와 보상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100만 원 헌금하면 1000만 원 복 받는다. 이따로 가면 안 돼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바라야 하는데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더 좋은, 더 큰, 더 많은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나만의 자유, 나만의 구원, 나만의 권세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권세, 더 많은 사람의 구원. 이것이 스스로 자기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한 바울 사도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자유를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다?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보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것은 뭐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첫째 부활이겠고, 여러분의 첫째 부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첫째 부활이겠죠. 그래서 양이 아니라 목자로, 소가 아니라 농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자유예요. 여러분은 자식이 될래요? 부모가 될래요? 부모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축이 될래요? 가축의 주인이 될래요? 주인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구원과 은혜와 기쁨의 총량이 커져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누리게 되면 나는 반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게 선한 고난이에요. 다른 이들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고난을 결단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현세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권세, 권리, 그런 자유를 기꺼이 포기해도 좋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버리는데 버렸다고 할 수 없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냥 권리를 버리고 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색 좀 내려고 하면은 더 큰 걸 주셔가지고 하고 버릴수록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은혜에 비치는 자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수된 이들에게까지 망을 씌우지 않는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은박지 같이 얇은 막인데요. 이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해요. 어떤 제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누리는 안정감, 그 얇은 막에 쌓여 있는 그 안정감. 여러분 그게 죄수의 딜레마라니까요. 감옥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유로 나가셔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 평화와 은혜와 사랑이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종말론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는 것임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바울 사도 스스로가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는지 또 원하지 않는다면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 참된 진리를 깨닫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교회가 씌워놨던, 내가 씌워놨던 그
입을 틀어막은 망들을 벗겨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